사무엘하 강화의 8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아마사의 비참한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언급해 드린 대로 누구라도 죽음의 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문을 영광스럽게 통과하는 자들이 있고 비참하게 저주의 문으로 통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마사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왜 저주받은 죽음이 되었는가? 먼저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마사는 조심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대적했기 때문, 즉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믿고 의지하고 조심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늘 깨어 기도로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종교인데 남자의 역할이 더 컸을까요? 여자의 역할이 더 컸을까요? 물론 지금 이 시간 물어보면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여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여자의 역할이 있었음을 성경도 수없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자들이죠. 다 어디 갔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그런데 여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3장 27절 함께 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남자의 큰 무리가 아니고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 이렇게 여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킵니다. 성령을 받은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여자가 있었고요. 헌신하는 자리에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여인들이 도움을 주었죠. 그래서 기독교가 꽃이 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기도하는 시간에 대부분 다 여자들. 사실 지금 유대의 회당에 가보면 새벽 기도가 있는데 남자들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여자들은 기도하지 말라 해도 집에서 다 기도한대요. 그런데 남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남자들은 와서 새벽에 꼭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여자들이 대부분 다 기도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어떤 여자들의 역할이 큽니다. 성경도 나라를 세우고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서 14장 1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워가요. 교회를 세우는 자가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우리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불량자죠. 그런데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지만 세바의 반란으로 인해서 온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세바가 피해 있던 아벨성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때 이름도 없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가 속해 있는 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한 지혜로운 여인, 어떻게 이 성을 구원했는가?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성도들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먼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14절 말씀 본문 같이 볼까요? 이제 본문 계속 달려봅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불량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하여 반감을 가진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 사람들이 세바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바를 따랐다, 그렇게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바는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니는데 여기서 세바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개역 성경에는 요압이 이렇게 나와요. 요압이. 이거 완전히 해석이 다르죠. 개역 개정 지금 성경이 맞습니다. 원문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압이 이렇게 나와.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지금 개정된 편에는 세바가 나와 있죠.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녔다. 온 이스라엘, 아직 자기의 반란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반역에 동참할 것을 이제 구석구석 다니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리몬 땅에 이르렀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지역이니까 그 예루살렘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바가 반란을 일으킬 때 함께 동참하지 않았던 자들이죠. 이들에게 가서 이제 상황을 설명합니다. 아벨은 초원 평야, 팔레스타인과 시리아가 만나는 지점이고요. 벳마아가는 주변 지역보다 낮은 저 지대로 움푹 들어간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바가 설명을 하니까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세바를 다 따랐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바가 아벨성에 이제 가게 되고 거기서 자리를 찾게 돼요. 이 모습을 알고 있던 요압이 어떻게 했는가? 본문 15절입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세바가 아벨성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요압이 알고 이제 준비된 군사들을 데리고 아벨성으로 갑니다. 그런데 요압은 전쟁에 능하고 노련한 장수이었기에 바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세바를 따랐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효과적인 방법을 택했는데 그것은 이제 세바를 애우는 거예요. 애웠다는 것은 포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그의 군사들은 아벨성 외곽에서 외벽을 점령하고 신속하게 그 위에 토성을 쌓아서 세바를 완전히 포위를 한 거예요.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이 말은 이제 앞으로 성벽을 치겠다라는 게 아니라 헐겠다라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서 요압의 군대가 성벽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있었다. 이 말은 아벨성의 성벽이 거의 파괴되고 있었고 요압이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에 보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따랐어요? 세바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압의 그 작은 군대가 세바를 점령할 수 있었는가? 세바를 따랐는데 세바를 따르던 사람들은 조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싸울 어떤 군사적인 조직의 시간을 갖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단결된 힘과 조직으로 공격할 때는 솔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즉 세바는 이제 군대를 모집하고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성을 쌓고 에바성에서 방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군사를 이끌고 에바성을 에워싸고 에바성을 공격하고 에바성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바가 피해 있던 아벨의 성에 이제 한 지혜로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 볼게요.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과 단판을 벌이고자 하죠. 같이 봅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이 성의 지혜로운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자 여인을 말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들을지어다. 원문에 보니까 너희 남자들은 들어라. 두 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큰 소리로 요압의 군사들에게 말한 겁니다. 성을 부수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말하기를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게 하라. 내가 요압 장군에게 말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그 아벨성 안에도 남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지도자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벨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어느 누구도 나서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자기가 거야하고 있는 아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단한 용기를 낸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실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여자는 남자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고 그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잖아요. 특히 상대편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내 말을 좀 들어라. 너 이리 와라. 이렇게 명한다고 하는 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담대한 용기,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사람을 무서워했어요? 안 무서워했어요? 안 무서워한 거예요. 사람을 안 무서워했다고 하는 건 이 여인은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무서워하다 보니까 사람 두려울 게 없어요. 남자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적의 군대 장관이라도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권세자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구원해요.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어떤 권세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암송 9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암송해 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직 몸은 죽여도, 그러니까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물론 먹는 것도 무기고 세상의 물질도 무기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무기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도 악한 영이 한 거예요.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러니까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이 최고가 그겁니다. 가인에게 들어가서 아벨을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는 일을 악한 영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영은 거기까지입니다. 죽이기는 해도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 권력자들 할 수 있는 거 우리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감옥 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자들 어떤 힘을 가진 자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결국 하나님 앞에 나라를 지키고 복받는 자가 되었죠. 민수기서 14장 9절 함께 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그들이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가 된 거예요. 골리앗 장군 말에 사울과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죠? 떨고 있었죠? 어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참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세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풀무불에 던짐을 받아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받았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세상 권력자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지켜주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당하게 승리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말씀 믿어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이 이 말씀 믿고 이 여인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성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상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 권력자가 어떤 명령을 해도 우리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코로나로 인해서 뭐 어떤 것이 명령되어져도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면서 믿음을 지켜서 우리 가정 구원하고 교회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17절 같이 봅니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었소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요압이 마음을 넓게 열고 여인의 말을 듣게 됩니다. 18절 계속 봅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옛사람은 옛시대 오래전부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전통적인 말.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은 이제 그 지혜로운 여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전통적인 말은 당연히 요압도 알고 있는 말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통적인 말이 뭐예요?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벨에 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아벨성은 지혜로운 자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 가진 자들에게 조언을 하고 상담을 해주고 이것이 아벨성의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아벨성에 가서 묻기만 하면 끝내었다 그랬어요. 끝내었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지혜로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아벨성은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요압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19절 말씀, 19절 같이 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되자 중 하나, 여기서 나는 아벨성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벨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성을 이제 인화시킨 거죠.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 볼게요.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나는 아벨성을 의인화하면서 그 어머니 같은 그 성, 여기는 화평하고 충성된 그러한 성인데 어떻게 당신이 이 성을 삼키고자 하느냐? 어떻게 멸망시키려고 하느냐라고 요압을 추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렇게 요압 장군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신명기 20장 말씀이에요. 신명기 20장 10절과 11절 같이 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화평을 선언해야 돼요. 너희들은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느냐?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면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 성을 공격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지혜로운 여인이 알고 있었어요. 왜? 요압은 아벨성을 공격할 때 화평을 선언했어요? 물어봤어요?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 지금 틀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혜로운 여인이 확실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 장군한테. 왜냐하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혜로 요압 장군을 지적하니까 요압 장군이 할 수가 없죠. 공격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이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성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성을 구원하는 자요, 가정을 구원하는 자요, 나라를 구원하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송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숨겨 눈을 밝게 한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해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구원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내 지혜,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두고 있어야 돼요. 잠언서 22장 17절 함께 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내 지식의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 계속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참 예배드리고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구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묵상해야 되겠죠? 암송해야 되겠죠?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성경 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지혜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고 성경 암송해서 정말 참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가정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악한 자를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악을 끊어야 믿음을 지키고 성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20절 말씀 봅니다. 이제 이 여인이 요압의 잘못도 지적하고 말하자 요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요압은 여인의 말에 강력하게 부정을 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했다는 것은 강하게 부정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찔림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보세요. 그 성을 멸하거나 삼키지 아니하려고 하면 토성을 쌓고 그 성을 무너뜨릴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요압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인의 지적을 받고 나니까 가책이 되는 거예요. 야, 아니야, 나 아니야.
그리고 나서 요압이 이렇게 말을 하죠. 21절 함께 봅니다.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은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내가 지금 그 아벨성을 에워싼 그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이유를 요압 장군이 분명하게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그 세바라는 사람,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손을 들어 자기의 왕 다윗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거에 손을 들었다는 것은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 세바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성을 에워싸고 이 성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다. 그리고 요압이 말합니다.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을 떠나가리라. 그리고 그 여인이 나아가서 백성에게 말하고 22절 말씀 봅니다. 이제 요압한테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던지게 되죠. 함께 봅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백성에게 나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백성들을 설득했다 그거예요.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그 아벨성의 사람도 세바를 따랐다 그랬어요? 안 따랐다 그랬어요? 따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설득을 시킨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기에 지금 요압 장군이 그를 죽이러 간다. 그만 죽으면 된다. 어쨌든 그 백성들을 설득을 했어요. 그 설득하고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지는데 당연히 저항이 있었겠죠.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몇 사람이 죽고 어떻게 해서 세바가 목베임을 당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떻든 그 아벨성의 사람들은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고 누구를 죽여요? 세바를 죽입니다. 악을 죽여요. 악한 자를 끊습니다. 그래서 아벨성이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받게 되잖아요. 악을 끊으니까, 악한 자를 죽이니까 성이 구원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악을 끊어야 돼요. 악을 멀리 해야 됩니다. 악한 자를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악을 행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누군지 모르죠. 이제 제사장의 첩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죠. 죽임을 어디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가 그가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속한 곳에 가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그 여인을 욕보이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어떻게 해요? 12조각 내가지고 12지파한테 보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요. 40만 명이 모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을 향해서 모여요. 그 사람만 내줘라 그거예요. 악을 행한 자들만 내줘라. 그만 죽이면 된다. 근데 베냐민 사람들이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주잖아요. 악을 끊어야 되는데 못 끊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사사기 20장 13절에 오면 자 같이 봅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악을 안 끊어요. 그래서 2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끊어버리면 되는데. 그러나 반대로 사사시대입니다. 똑같은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이 있죠. 이 여인은 가나안의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도망왔잖아요. 그 도망왔을 때 그를 죽여요.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해요. 사사기 4장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에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리라. 그러니까 시스라를 죽여서 집을 구원시켰어.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악한 자를 죽여야 돼요. 악한 자를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악을 끊지 못하면 나라도 가정도 나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안에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선만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얼마나 악이 존재하고 있는가. 죄로 오염된 마음이 그대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데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 각종 더러운 것이 다 있다. 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나를 이겨야 돼요. 나의 옛사람을 이겨야 됩니다. 속에 있는 더러움을 절제시켜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함, 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꼭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악을 끊는 자입니다. 악한 자를 이기는 자예요.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이 세바라고 하는 악을 끊을 때 아벨 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악과 단절하고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만을 받아서 악한 세력을 이겨서 우리가 가정도 구원하고 교회도 구원하고 나라도 구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반란을 일으킨 세바가 죽음으로 다윗 왕은 왕의 직위를 완전히 회복하게 되고 나라의 안정을 찾고 행정 조직을 완성시키게 되죠.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자, 다윗은 사실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압을 견제하다가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또 임명했었죠.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요압을 다시 군대 장관으로 삼게 됩니다. 임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윗이 자기 인간덕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은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반란자 세바를 죽인 자가 결국은 요압이에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그래서 요압이 군대 장관 됩니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이건 이방 사람들 중에서 돈 주고 사온 군사들이라고 했죠. 그들의 지휘관이 됐습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감독관은 이제 가나안 원주민의 노역을 담당하는 행정관을 말하고 있고요. 또 사관은 어떤 사실을 기억해 두었다가 왕에게 나아가서 상세히 알리는 사람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비서실장이 됐다 이런 뜻이고요. 또 25절 26절 계속 봅니다.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스와는 서기관이 되다. 서기관은 어떤 사실을 기록하고 숫자를 계산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데 역사의 기록과 국고를 담당하는 겁니다. 국가의 재물을 담당하는 자. 사독과 아비아달은 당연히 제사장이었고요. 또 계속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고 다윗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야일 사람은 다윗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의 대신이 되었다, 신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제 왕권을 회복하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죠.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다윗이 점점 강해져야 되는데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또 계속 보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은
다윗이 왕권을 회복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름도 없는 한 지혜로운 여인, 이 여인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 하면 성경에 참 많죠. 딱 생각나는 사람이 아비가일, 그죠? 아비가일. 아비가일도 자기의 불량한 남편 나발에 의해서 집이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집을 구원했잖아요. 지혜로. 지혜로운 여인의 집을 구원하는 자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성을 구원했어요. 성을 구원했어요. 우리도 구원자가 돼야 됩니다. 내 믿음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도 중요한데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고 이 나라가 구원받아야 돼요. 나라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을 구원한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지혜로운 여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우리도 이 땅 생활하는 동안 어느 누구도 권력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자. 또 이 여인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승리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악을 끊었습니다. 악한 자를 죽였어요. 악을 멀리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악을 끊을 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정말 가정 구원하고 교회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